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영원한 성소의 대제사장이 되신다. 또 그분을 통해서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제사와 성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왔던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적인 일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의 신앙이 전통과 율법 조항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살아 역사하는 것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구약의 제사와 그리스도를 비교해온 히브리서 기자는 다시 한번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신 구원이 유대교의 전통들보다 크고 온전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함께 몇 가지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영원한 언약을 이룬 한 번의 죽음이라는 겁니다. 16절 이후에 보면 언약을 이루는 죽음과 피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유언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디아데케로 언약이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즉, 언약은 죽음 이후에 비로소 효력을 발휘하는 것처럼 언약은 생명을 걸고 이루어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약과 생명의 연결고리를 구약에서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아브라함은 재물을 잡고 그것을 반으로 쪼개어 양쪽으로 펼쳐 놓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잠든 후에 그 갈라진 재물 사이로 타는 횃불이 지나가는 대목이 나옵니다. 이것은 고대 언약 체결 방식과 연결해 볼 수 있는데요. 고대 근동에서는 언약을 맺을 때 재물을 반으로 갈라놓고 약속을 맺는 두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갑니다. 이것은 언약을 지키지 못할 때 나도 이렇게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 즉 목숨을 걸고 언약을 지킬 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언약을 맺을 때에는 아브라함은 잠을 자고 하나님을 상징하는 타는 횃불만 재물 사이를 지나가죠.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담보로 맺은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을, 또 결코 깨질 수 없고 변질될 수 없는 그런 언약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 이후 출애굽 때에도 재물의 죽음과 피를 바탕으로 해서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것이 19절 이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피를 언약의 피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은 옛 언약이라는 거예요. 동물의 피를 장막과 모든 기구에 뿌려 정결하게 합니다. 13절에도 보면 염소와 황소의 피를 뿌려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것이 옛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새 언약에서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거룩한 피를 흘리셨다는 거예요. 14절에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를 깨끗하게 한다. 또 12절처럼 단 한 번 드린 제물로서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 한 번뿐인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피 흘려 죽은 그 한 번의 죽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언약이 되었습니다. 22절 말씀처럼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겠지만 나를 대신하여 영원한 구속력을 가지는 그리스도가 피를 흘리셨으니 나의 죄는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모두 사해진 것입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까?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두 번 우리에게 오신다는 겁니다. 2000년 전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보혈로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셨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죄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정결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에 오르신 예수님은 다시 이 땅에 내려오실 것입니다. 28절 말씀에 보면 두 번째 나타나실 때에는 그분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처음 오셨을 때에는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구원은 완성되었죠. 예수님도 죽으실 때 다 이루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오실 때에는 그 구원이 현실화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처음 오심으로 구원을 얻었고 이제는 두 번째 오심을 기다립니다.
처음 오심으로 우리를 구원으로 부르셨고 두 번째 오심으로 우리를 영원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15절에 말씀하기를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처음 오셔서 흘리신 피로 인해 부름받은 자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가지고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다리며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의 처음 오심과 다시 오심 사이에 있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주님의 피로 우리를 부르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또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다시는 과거의 죄된 모습으로 살지 않게 죄와 유혹을 이기며 살아야겠지요. 그리고 동시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영원한 기업을 소망하며 살아야 합니다. 기다리는 동안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견고한 반석 위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 기쁨으로 영광스러운 영원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처음 오심과 다시 오심 사이에 있습니다. 이미 다 이루신 구원의 은혜를 우리 삶 가운데 기억하며 다시 오실 그날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구원의 완성을 꿈꾸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비록 환경은 우리를 어렵게 하지만 또 환난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려고 하지만 우리의 걸음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고 굳건하게 오늘도 신앙의 삶을 살면서 승리의 찬가를 부르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